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마가복음 기사에 의하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상에 이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 큰 분을 가리켜서 어르신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여기 또 하나의 믿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란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인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죽으면 사는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교훈의 핵심은 어린아이의 소중함이었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의 교훈의 핵심은 어버이의 소중함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상관관계를 역설적인 진리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어른이 어른같이 다뤄질 수 있어야 하고 어른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의 질로서 어린이다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교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린아이의 유치함, 어린아이의 나약함, 어린아이들의 흔들림 등에 대한 적지 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성인들이 어린들에게 배울 것들은 천국 백성들의 인격적 본질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천국 백성들, 어른들, 어버이들이 배워야 할 어린이다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모든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을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신뢰성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른과 비교할 때 가장 현저한 대조적인 특징은 신뢰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믿지요. 그러나 어른들은 믿지 못합니다. 종종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주의시키는 말 가운데서 사람 다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특별히 유괴 사건 등 흉한 시절에는 모르는 사람 조심하라, 또 어른들 조심하라. 신신당부합니다. 너무 쉽게 쓰는 말이죠. 사람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상처받은 혹은 배반당한 인생 경험 때문에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믿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 없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믿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로부터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는 얼마나 잘 믿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믿고 이웃을 믿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릴 때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늙어갈수록 믿음을 갖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은 통계학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또 영아교육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장성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많은 경우에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많아서 예수를 믿게 된 감사 할머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입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집에서 불이 났을 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이건 뭐냐면요,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믿지 못할 여러 가지 배신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성, 무호성 또는 완전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과 위신과 배신의 경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학의 공식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의 전제, 믿음의 명제를 수행하지 않고는 수학도 풀리지 않습니다. 과학자가 자기의 실험이나 탐구의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그 실험이나 탐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사업가가 자기가 착수하는 사업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단다면 우욕적인 사업에 진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치가가 자신의 선출을 믿지 못한다면 또한 자기의 정치 참여를 통한 보다 나은 세상의 개혁을 믿을 수 없단다면 정치에 투신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가가 자신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과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단다면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사가 자기의 진단과 치료를 믿을 수 없단다면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도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적 기초요,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애에게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의 단순성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성에 반대는 복잡성이죠. 어른들의 사고는 복잡합니다. 전후 좌우를 따집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단순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금세기의 영성 운동의 큰 스승인 리차드 포스터는 단순성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였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트레이드 마크. 그런 이유서 단순성의 두 가지 표현을 솔직함과 만족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단순성은 솔직함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투명합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사고는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솔직할 수 있는 것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져본 뒤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처음
주님의 제자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성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함이 세상을 감동시킨 힘이었습니다. 단순성의 또 하나의 표현은 만족함입니다. 단순한 사람은 단순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의 만족은 현재에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며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합니다. 누가 어린이에게 고가의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누가 고가의 게임기, 오락기, 휴대폰 그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른들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종이조각 하나, 떨어진 단추 하나, 나뭇가지 하나, 프람포기, 꽃 한 송이, 또 기어다니는 곤충 하나도 모두가 다 신기한 장난감입니다. 이것들과 놀이에 빠져있는 어린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행복함 그 자체가 아닐런지요. 그러나 지나치게 결과중심적이요 목적지향적인 오늘의 가치관은 현대인들에게 더 단순한 행복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수도사 지망생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 올라와서 수도 원장 앞에 엎드려가지고 진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이 원장이 젊은 수도사 지망생에게 산 위에 오르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산 위에 오르는 동안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고 하자 내가 산길을 걸어 올라오는 동안 지나친 그 많은 꽃들의 행복과 시냇물의 노랫소리를 떠나서 어디에서 너는 진리를 찾고 행복을 구하겠느냐. 그래서 되돌려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눈을 떠서 보면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 주변은 지금 여기서도 만족할 수 있는 행복이 지천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행복,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행복,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행복, 믿음 생활, 이러한 단순함에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보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단순성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의 개방성을 배워야 합니다. 개방성은 열린 마음이죠.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어린이의 특성은 끊임없는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으면서 성장하며 발전해 합니다. 열린 마음의 반대는 닫힌 마음입니다. 폐쇄성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탐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의 의식 구조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저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호기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신비를 더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특성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호기심을 상실한 채로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호기심보다도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에만 관심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준 세속적인 관심에 모든 생각이 고정되어서 천국에 대한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천국입니다. 이를 맛보며 누리며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보다는 직분 또는 높은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노회장이 되느냐, 목사와 장로가 되느냐, 집사와 권사가 되느냐, 이 본질적인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분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어른이 되려면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개방성이야말로 우리를 젊게 하는 비밀입니다. 유태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는 정신적인 청년과 정신적인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우리가 받기보다는 주고자 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로부터 존재한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노력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다면 노인이다. 네 번째, 우리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한다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행복을 찾는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갖추어야 할, 특별히 노년분들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로는 클린업입니다. 집이나 환경을, 그리고 몸을 깨끗이 하라. 두 번째로 드레스업입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라. 옷 좀 잘 입으라 그 말입니다. 여기다가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라. 세 번째로 샷업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고, 반복되는 훈계는 듣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 잔소리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네 번째로는 쇼업입니다. 회의에, 모임에 최대한 참석해라. 집에만 있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해롭다. 다섯 번째로 치열업, 격려하고 박수함으로써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그는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페이업입니다. 자기 몫에 대해서 지불하라. 옛말에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받는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로 기부업, 포기한 것은 미련두지 말고 포기하라. 노역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평안을 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나이는 많지만 청년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는 어리지만은 노인도 있습니다. 전자는 청년 노인이요, 후자는 에너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까? 아니면 노인입니까?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이 이런 개방성을 지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혹은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개방성은 창조적인 원천이요,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한 인생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소위 창조적인 계절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노년기에 오히려 더 위대한 창조를 남긴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84세에 메시아의 대망 기도가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아직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미완성 과업을 향한 인생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주께로부터서 환상을 받아 인류 역사에 대한 불멸의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생명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대령 샌더스는 나이 66세에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소설가 홈스는 70세에 커피잔 너머라고 하는 명작을 저술을 했습니다. 레이건은 70세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스피치를 남긴 대통령으로, 또한 통치기간 가장 백성들을 행복하게 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엄은 80을 넘어서 파킨슨 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적인 전도 집회를 열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나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홀로 울었나니 그러나 내가 죽는 날 모든 사람들은 울고 나는 홀로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렇습니다. 젊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린아이의 믿음, 그 단순성 그리고 그 개방성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영원한 소년, 소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이다움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먼저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의 믿음, 그 단순성, 개방성을 배움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고 성숙해져가는 어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